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리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무한한 보호와 양육,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성령이 우리 중에 운행하실 때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새 마음으로 맑은 샘물처럼 넘쳐 흘러 많은 사람들의 가란 목을 적셔주도록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옛 습관, 헛된 생각, 방탕한 욕심을 버리고 엄마의 품에 방긋 웃는 아기처럼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주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저희들이 돌이켜볼 때 고생과 수고와 눈물이었으나 저희들이 많은 허물을 드러냈으며 실수했으며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정결한 심령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복되게 거룩하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에센의 공동체 진리의 사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우리 한국의 젊은 장병들이 GOP에서 총탄에 맞아
무고한 죽음을 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군정 활동할 때 그 GOP 초소에 매일 밤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과 상담하고 얘기해주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군정 활동이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보초는 쓰고 있지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들을 들었죠. 고향 얘기, 애인 얘기, 친구 얘기,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기도해주고 또 어떻게 군대 시스템이나 인간적인 도움으로도 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꼭 저는 그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죠. 그 장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특별히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사고 직전에 가 있는 그런 분들은 얼른 군부대에 알려서도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밤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이 커피 같은 거 담아가죠. 커피 포트에, 큰 포트에 담아가고 또 스낵, 먹는 과자 이런 걸 교회에서 준비해 가지고 밤마다 가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보초만 쓰고 있을 때 무료하거든요. 막 눈에 쥐가 날 정도로 앞만 바라보고 총 들고 있으니까 군정 요원이 가서 이것저것 대화도 하고 신앙적인 얘기도 하면 너무나들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총기 사고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군대가 민주화되지 않고 군대에서 일어난 일을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군 지휘 계통에 징벌이 따르기 때문에 사단장이 옷을 벗어야 되고 군단장이 옷을 벗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쉬쉬합니다. 지금 오늘날 저렇게 뉴스에 언론에 떠드는 것은 그만큼 우리 조국이 민주화가 되고 군대가 민주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GOP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총알이 있어요. 수류탄과 총알이 다 있어요. 근무 교대할 때 총알을 다 반납하고 다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식이 있죠. 있는데 항상 총알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트러블이 있으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냥 깜빡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보면 사고들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다더라 하는 소문이 있고 누가 죽었다더라 얘기가 있고 그래요. 되게 자살 처리하죠. 자살. 사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사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제대해도 한 1년 동안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무반 군기들이 세니까 내무반에서 기상하던 그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요. 집에서도 자다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너무 시간 많이 지나간가 놀래가지고 일어나죠.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남자들 군대 얘기할 때 여러분 끼어들면 큰일 납니다. 그 군대 얘기 날 새는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습관에 젖은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습관에 따라온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갖게 하죠. 갖게 합니다. 영국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 요즘은 복고풍이 불어서 서점에도 코스코에도 많은 곳에 옛날 작가들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의 이야기라는 단편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Talks of Two Cities. 그 두 도시의 이야기 중에 한 영국 높은 귀족의 죄수가 불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동안 복역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감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좁고 어두운 공간입니까? 사람들이 가둬지는 공간이니까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수들은 운동 부족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병이 오기 때문에 좁은 감방이지만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감방을 막 걸어 다니기도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걸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운동을 합니다. 이 영국의 귀족 출신인 죄수도 운동을 위해서 감방에서 걸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었겠습니까? 감방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무료해요. 오랜 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래 오랜 시간을 걷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생활화되고 습관이 되죠. 몸에 배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좁은 감방을 걷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줄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추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향 영국 땅으로 돌아가서 높은 지위에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넓고 넓은 높은 성체와 같은 집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집이 넓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집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자기의 거실을 마치 감방처럼 벽돌을 쌓아 좁게 만들고 난 다음 그리고 그 속을 걸어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걸어다니면서 자신의 신발이 내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안도가 되었어요. 이게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던 그 생활 습관이 그의 경험 속에 완전히 고정적인 관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일생을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의 이야기에 나오는 단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찰스 디킨스는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이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생각의 포로가 돼요. 그 고정적인 관념 속에 안주해야만 안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 스스로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쾌락과 지옥 속에 안도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하늘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인생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읽었죠.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강력한 주제가 바로 이 편견에 대한 얘기입니다. 편견. 예수님께서 제2차 갈릴리 사역 기간에 자기 고향을 방문합니다. 나사렛 동네를 방문하지. 그 나사렛 동네에서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죠. 회당이라는 것은 회당장이 따로 있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순례하는 랍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가버나움 회당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이 세속적인 말로 말발이 맥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도 사람들이 다 찬탄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땅 나사렛에서는 이상한 부정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리고 마리아와 그 형제들, 그 자녀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저 사람의 손의 능력은 무엇이며 저렇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말씀은 어디서 배운 거냐? 놀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을 순례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랍비들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가. 하나는 바리새파에 속해서 랍비 학교의 출신인 사람들, 그런 랍비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정규 교육을 공부한 랍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에세네 공동체에 접한 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 20세기의 최대 발견인 사회 문헌을 통해서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소문을 들었겠지만은 사회 문서라는 사회 바다 옆에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구약 성경 두루마리, 양피지에 쓰여 있는 이런 이사야서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문서들이 발견된 겁니다. 처음에는 목동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쿰란 그 언덕을 막 다니면서 양을 찾죠. 동굴들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나 돌멩이를 던져보죠. 동굴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높은 동굴이니까. 돌멩이를 던졌더니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산을 돌아서 타가지고 들어가서 목동들이 들어가 본 거예요. 양을 찾으러 갔더니 양은 소리가 안 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무슨 보물이 있나 보다. 가보니까 이 항아리들이 쫙 있는데 그 항아리에 이 양피지 성경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양피지 성경이 무언지를 모르는 이 무식한 목동들이니까 그 초겨울에 추운 날 바깥에 모닥불을 때울 때 그 양피지를 넣어서 태우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목동의 거처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태우는 두루마기를 보고 깜짝 놀라서 불에서 빼죠. 그래서 타담한 그 사회 문서들이 쫙 또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7개의 양피지가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죠. 7개. 히브리 성경과 공동체 규례 기도문. 이 쿰란 동굴이 있는 공동체는 에센의 공동체입니다. 에센의. 물론 세례 요한은 그 공동체의 출신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마저도 그 공동체와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줬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센의 공동체의 문헌의 사회 문서에 하박국 해석서라는 문서에서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에센의 공동체에 진리라고 불리던 유망한 사제가 있었다. 진리라고 별명이 붙었던 유명한 랍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세연하게 공동체를 세운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선동했기 때문에 아마 에센의 공동체에 조금 몸담았다가 또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세운다니까 에센의 쪽에서는 자기네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건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선동자로 몰려서 산헤드린의 재판을 받아 쓰라린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는 기록이 그 에센의 문서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성경 밖에 예수의 기록이 발견됐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료인 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터무니없이 랍비라고 불리우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 근데 그 난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에센이라는 공동체에 발을 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랍비의 교육을 조금은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은 받았기 때문에 에센의 공동체가 랍비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에센의 공동체의 랍비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역별로 랍비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파송을 받아 나가면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회당으로 오늘은 나사렛 회당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목수일만 배워서 목수일만 하던 그 예수만을 생각하던 동네 사람들이 느닷없이 랍비와 같은 모습으로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 손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들이 현장을 체험하면서도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첫째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 출신의 랍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센의 공동체의 문헌에서 에센의 공동체에 발을 조금 밟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지혜롭게 해석하니까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당시에 목수라는 것은 마치 오늘날 슈샨보이처럼 말이죠. 슈샨보이. 오늘날 구두 닦는 사람들. 구두통을 들고 다니면서 구두 닦으라는 옛날 우리 한국에서 그런 것처럼 예전에 이 목수들은 특별한 상점이나 점포를 차려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식으로 간이 도구를 들고 다니면서 핸디맨들처럼 집집마다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목수. 말하자면 하류 서민층이었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형제들을 들먹거리면서 아니 우리 동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한단 말이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나사렛을 방문한 시대는 제2차 갈릴리 사역 시기입니다. 인기가 절정에 올라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배척을 당합니다. 집안 식구를 들먹이는 그런 선입견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예수님을 낮게 평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벗어버릴 수가 없구나.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영적인 진리를 식별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밤 12시가 되어서 어떤 젊은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은 얼마나 이 젊은이가 지혜롭고 지략이 뛰어나고 비전과 계획이 뛰어난지 늦은 밤으로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지략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지혜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나도 일부 해봤는데 그게 다 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이와 나이가 들어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과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아직 미천하기 때문에 실패, 쓰라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앰비서스하죠. 열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노인들 나이가 많아지면 나도 해봤는데 옛날 경험에 안 되는 게 많던데 그게 다 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을 참 좋게 생각한 것은 미국은 이 횡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유교적인 횡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민주적인 수평적인 사회입니다. 헬스클럽에 가거나 어느 공원에 가거나 머리가 허연 노인 어른과 아주 어린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예요. 티네이저들과 사회에 많은 경험한 노인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대화를 재밌게 하는지. 우리 한국 같으면 아이고 어린 녀석이 어디 감히 어른들에게 이렇게 뒤통방을 맞을 그런 처지인데도 아주 재미있게 대화하는 거 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역시 미국이 기능적인 사회구나, 실용적인 사회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그는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끝난 다음 자기에게 강대상으로 배를 빌려준 베드로를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자고 그러더니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요거까지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잡은 고기가 없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 자기 업으로서의 고정관념, 선입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무언가 예수님께서 빈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의 경험과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자기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메시아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능과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려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내 경험과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 배척했다는 말은 헬라 말로 스칸달라조라는 말입니다. 이 스칸달로자는 말은 스칸달란, 덧, 올가미,
함정에 빠진다. 이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즉 인간의 선입견의 덫에 걸려서 선입견에 자기의 경험과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지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주님을 배척하지 않고 주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은근히 생명이 많습니다. 컬러 브라인드가 많아요. 미국에는 생명이 900만 명이 있습니다. 색깔을 구별하지 못해요. 색깔을. 저는 우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생명이 많더라고요. 신호등 색깔을 구분이 안 됩니다. 2가지 색깔은 구분이 되는데 3가지 색깔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들이 많습니다. 이 생명들은 항공사 취직이 안 됩니다. 의료 부분에도 취직이 안 되죠. 전자 부분에도 전공할 수 없습니다. 군사 정보기관은 더더욱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직장에서 생명 검사에 걸려서 직장에 취업이 되지도 않죠. 우선 전공부터가 되지가 않습니다. 적성 검사에서 떨어지죠. 생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뭐 표가 나질 않아요. 1700년대에 존 달턴이라는 과학자가 초상집에 갔다가 망신당하고 쫓겨납니다. 그가 빨간 조끼를 입고 간 거예요. 초상집에 빨간 조끼를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까만 옷을 입고 하는데.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 봤더니 자기가 생명이었던 거예요. 생명. 까만색과 빨간색을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명.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을 달턴 증세라고 얘기합니다. 달터니즘.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우리 그 강아지, 개들, 애완견들도 일종의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강아지들이 흑백밖에 구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콘택트 렌즈가 발명이 되죠. 생명의 콘택트 렌즈가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25,000명이 미국에서 색깔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극복하게 되죠. 콘택트 렌즈로. 여러분, 생명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천연, 아름다운 꽃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컬러풀한 이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불편하지만은 영적인 생명은 더 위험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만 좀 불편하다가 가면 되지만은 영적인 생명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생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 때에 그는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완성됐다, 율법이 성취됐다고 주장하는 예수교인들이 등장하니까 이 영적인 생명인 사도 바울은 예수교인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심으로 예수교인들을 학대하고 죽이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더더욱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빛처럼 찬란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자신이 눈이 먼 상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의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는 금식하며 회개하여 영적인 생명에서 벗어나 주님을 만난 사도로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사렛 동네 고향 사람들처럼 편견과 선입견, 나의 경험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다. 자기를 부인. 그래서 우리 나이 든 분들,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은 자꾸 젊은 세대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젊은 세대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나도 다 경험해봤는데, 이런 자기의 그 인생 체험이 더 이상 미래를 향해 가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 자기를 포로처럼 감싸고 있는, 얽매고 있는 이 모든 습관들,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참 진리이시고 진리의 사제되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아버지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5절이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2페이지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낮게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안 불신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구세주로 믿지 않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불신앙은 예수님께서 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다 차단한 겁니다.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일으키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더라.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이물 없이 친하던 관계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 밖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본교에서 담임 목회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담임 목회하다가 다른 곳에서 부흥회 가면 부흥회에서는 얼마나 이펙티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조금 발을 옮겨 기도원까지만 가도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정말 담임 목회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는 1년 52주를 완전히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설교. 새로운 연구, 새로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요 바로 몇 시간, 1시간만 가는 기도원만 가도 또 한국의 다른 교회만 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레파토리 설교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던 설교니까 녹음기처럼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스트하게 잘 나옵니다. 원고 볼 필요도 없지요. 딱 설교가 2번 이상만 넘어가면요, 원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감정이입을 시켜가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 설교가 불편한 것은 오늘 첫 번째 새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거죠. 이게 담임 목회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담임 목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사생활이 다 나타나잖아요. 가까이 근접거리에서 모든 생활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는 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1시간 거리 기도만 가도 하나님의 기적이 막 비 내리듯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보질 않아요. 그들은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의 차단으로 불신앙이 생길 틈이 없습니다. 바로 나사렛 동네는 바로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아. 아이고, 자기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출신이라고. 아이고, 그 형제들이 다 옆에서 지금 목수 일하면서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이고, 그 누이들이 다 우물가에서 같이 빨래하는구만. 뭘 그렇게 하늘나라 특별한 소리를 하나 그래? 불신앙인 거예요. 이런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자유롭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불신앙은 왜 옵니까?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열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열망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살이에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희생한들, 무엇을 드린들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그 나라가 크니까. 그 나라가 내 인생의 목표고 전부니까. 우리 197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에 코리아 엑소더스가 있었습니다. 코리아 엑소더스. 코리아 엑소더스가 뭡니까? 미국으로 이민 오겠다는 거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왜 당신은 미국의 이민을 선택합니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엄청난 사교육비와 그리고 주입식 교육에서 탈출하여 선진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받게 하겠다는 교육에 의해서 이민이 결심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경직된 한국 사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국 사회를 벗어나서 풍요한 사회로 오고 싶은 그런 열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민이 시들해졌잖아요. 도리어 여기민이 더 왕성하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가면 무디스 평가회사가 말한 대로 우리 한국이 프랑스보다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국민소득이 더 높은 나라가 된다. 경제적인 수준은 지금 가히 세계적이에요. 1, 2, 3, 4, 5등 안에 들어가는 우리 한국 국가입니다. 잘 살죠. 잘 살죠. 옛날에 초기 이민 때는 미국에 와서 뜨거운 물이 집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황송해서 그랬는데 그 뜨거운 물은 지금 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한국이 잘 샀습니까? 도리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항에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내리면 아이고 미국에 조선족들이 왔네. 그냥 아래 위로 쫙 빼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코리아 엑소더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나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나 엑소더스. 중국의 한 유명한 영화 감독이 한 파티에 갔다가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그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힘께나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층이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들하고 음료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이민을 수속하고 있거나 이민 가려고 결심을 하고 있거나 이미 이민 허락을 받은 사람들 뿐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중국의 부유층이라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민을 원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깜짝 놀라요. 자기만 촌딱 같더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명 중에 3명꼴로 미국 이민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미국 이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불안감. 여러분 적어도 중국에서 잘 살려고 그러면 권력층들하고 다 연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경유착이 되지 않으면 잘 못 살아요. 중국에서는. 관료사회이기 때문에. 공산권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국의 공산권이 그리고 관료들이 그 권력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 그 말이야. 불안감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돈이 날아갈까 봐 이 부유층들이 미국의 이민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들도
중국 공산당식의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자녀들을 무한한 자유의 나라로 와서 교육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불경기, 주택경기가 살아난 이유가 buy house, buy cash. 현찰을 흔들거리면서 날라온 중국 이민자들에 의해서 중국 경제와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매물이 없어 못 파지 않습니까? 매물이 없어서. 전부 다 캐시딜이에요, 캐시딜. 캐시딜이 얼마나 에스크로가 빨리 끝납니까? 한 달이면 다 끝나버리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변 도시, 아름다운 교외 도시에 공기 좋고 물 좋고 새로운 주택들에게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동네도 많이 보여요. 한국 사람인가 하고 그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중국말하고 있어요. 차이나 엑소더스입니다. 그들이 자유의 나라, 그들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열망하니까 그냥 미국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냥 막 도와달라고 막 얘기하는 중국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나 엑소더스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열망한다면 오늘 나사렛 동네에 예수를 바라본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메시아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열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기왕에 사는 인생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낫겠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죽으면 다 갈 텐데 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다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잘것없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짓말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선입견도 불신앙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소한 거짓말. 우리들은 얼마나 이 거짓말은 우습게 생각합니까? 죄로 생각하지 않죠. 아유, 거짓말은 그냥 뭐 삶이지요. 생활이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거짓말은 다 하죠. 거짓말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우리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거죠. 뱀의 거짓말은 인간의 원죄를 가져왔고 인간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가인의 거짓말은 자기의 악행을 변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아내를 여동생이라 하면서 자기만이라도 살려고 하는 이기심에서 나왔습니다. 요셉 형제의 거짓말은 동생을 팔아먹고 짐승이 먹었다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시기와 질투, 요셉의 시기와 질투에 대한 표현이 그에 대한 죽음의 거짓말이고, 애굽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짓말은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거짓말을 통해 받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날도 이 야곱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거짓말로 받아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21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다 그 딱지를 띄려고 고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선입견, 고정관념,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 모든 요소 가운데 가장 큰 방해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정말 치명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미국 사회가 정직이 가장 모토가 된 사회예요. 아시안 이민들이 몰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직이 존재한 미국 사회입니다. 왜?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기만 하면 다른 게 용서가 될 수 있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아시안들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백그라운드가 없고 타종교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이런 아시안들이 몰려오니까 아주 거짓말하지 않은 백인들은 참 융통성이 없고 인생에 꾀가 없고 도대체 답답한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지금 이 관공서나 모든 행정부서에서 얼마나 서류 심사가 까다로웠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써내면 다 받아주고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믿어줬습니다. 요즘은 확인들을 하잖아요. 확인들. 하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페니시는 스페니시대로 와서 막 불법 체류하면서 거짓말들을 많이 해대니까 미국 사회 전체가 이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국가가 불신앙의 국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말을 허술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자꾸 조금 이렇게 과장되고 조금 이렇게 덧붙이고 조금 더 이렇게 허풍을 꼬는 것을 자꾸 카트하면서 정직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완벽한 정직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그걸 커트해 나가야 돼. 그러다 보면 정직한 사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전에는 길가에 무인 판매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냥 옆에 달러 주머니가 따로 있고 과일이 따로 있고 뭐 기념품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럼 뭐 돈 거기다 놓고 물건 집어가면 돼요. 누가 뭐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러가 다 거들이 나니까 물건도 없어지고 달러도 거들이 나니까 이제 그런 아름다운 미풍은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더 씌우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장차갈 세상보다 더 재밌고 행복하고 더 매력적인 세상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 겁니다.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에 대한 열망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 차이나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려고 막 가지가지 방법을 다 쓰면서 이민을 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열망할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불타오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코틀랜드의 역사 속에 말이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성이 적군의 포위가 됐어요. 이 스코틀랜드는 영국 땅 가운데도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 살았던 데입니다. 본래 장로교회가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에 의해서 견고히 세워진 거죠.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침략자들이 포위만 하고 있어도 식량은 부족하고 식수가 떨어져서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략을 짠 거예요. 뭐 피 흘리면서 공성을 하고 살상을 하면서 성을 뺏을 필요가 있겠냐. 그냥 포위 작전으로. 몇 달이 지나도 항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몇 달이 지나서 이제는 침략자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졌어요. 자기들의 병참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사신을 성 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사신이 오니까 성벽 위에서 떡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가? 야, 우리는 너희들을 잘 안다. 너희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고 너희들이 식수 부족으로 기아산상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최후의 통첩이다.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최후의 통첩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 사신에 대한 최후의 통첩의 대답 대신에 성벽 위에 긴 장대 위에 커다란 물고기가 퍼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퍼덕거리고. 물고기 하나가. 이것이 그 성의 답변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물이 없다고 오산하고 있고 먹을 식량이 없다고 오산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이 성체 밑에는 깊은 지하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하의 강물에 수많은 어족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지하의 강물에 신선한 물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더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결국 침략군들은 성을 점령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 스스로가 버티기가 힘들어서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겉보기에는 약하게 보이고 겉보기에는 이제 툭 치면 금방 쓰러지고 죽을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지만은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식량이 없어 항복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지하에 엄청난 강물이 흘러가므로 신선한 물이 얼마든지 풍성하고 그 강물 속에 수많은 종류의 어족들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잡아 식량을 대신할 때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사방에 포위당한 자 같으나 소망이 있는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삶이 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곧 넘어질 것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요. 오늘날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생수가 차고 넘치기를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여러분의 상처 부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초대교인들이 비록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묘실에서 예배드리고 삶을 살고 있었어도 그들은 당대의 최대의 국가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곧 쓰러질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내면의 강물을 이루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내면에 흐르고 넘치고 있는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유약해 보이고 곧 넘어질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는 천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고자 자신을 부인함으로 나의 경험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하늘나라를 세상보다 더 열망함으로 불신앙을 깨뜨리고자 원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그 값을 치루어서 모든 육체에서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풍요한 만물의 충만함을 감사합니다. 속지 마라 형제들아. 온갖 좋은 은사와 아름다운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인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했사오니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갖지 말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저희들의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서 떠나가라. 우리의 자손과 손자 손녀들 주변에서 쫓김을 받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성령의 찬란한 영광이 비춰질지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